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16장의 뒷부분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굉장히 따뜻하고 좀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말씀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주면서 안부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같은 장인데, 지금 16장 같은 장인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저께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지금 또 로마서에서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어디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였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신칭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어떤 장이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막 시작하는 부분이 12장 1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너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 내용이 12장 1절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조심하느냐? 혹여나 너희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뭘요? 이단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들여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거나 또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디모데 전서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바울이 서신서를 대할 때마다 꼭 그 바울이 서신서, 그러니까 교회에 쓰는 편지를 할 때마다 바울이 반드시 빼먹지 않고 꼭 이야기하는 이슈가 바로 여러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꼭 바울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17장 중반부를 좀 보세요. 17절 중반부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놓는, 교회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바울이 봤을 때 이 이단이라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교회에 어려움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자꾸 교훈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거 맞느냐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서로에게 의심을 갖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게 하는, 그리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이 속으로는 막 좋아하는, 완전히 마귀가 하는 짓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18절의 말씀을 또 좀 여러분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결국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배불리도록 하는 예에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힘쓰는 그런 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다, 나 이단이다 라고 들어오는 이단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굉장히 착해 보이고 아첨하는 말도 잘하고 칭찬과 위로를 잘하면서 마치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속은 시커먼 이리와 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요, 복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어떤 거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이단들은 전혀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속으로 다 다른 평가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다 각기 자기가 배워왔던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평가하고 앉아있는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한다는 거죠. 또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속 다투게, 권사님이 권사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집사님이 집사님들끼리 계속 싸우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꼭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반드시 조심하라는 거,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자꾸 교회를 흔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단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전체가 아마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요, 그들이 거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치 덫을 놓아두는,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함정을 만들어서 죄에 빠지도록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밖으로 빼가려고 하는 일들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보다 더 말씀을 잘 알려주는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일들, 한 번만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거의 대단하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서 이상한 데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단들의 수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깊게 살피라. 혹여나 이단과 같은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응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마치 보초를 쓰는 사람과 같이 그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잘 보면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고 배격하라. 그들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장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홀리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잘못된 것에서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설사 교회의 무리가 되더라도 그들을 단호하게 대처하게 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러분 그 로마의 교회는 그 특별히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 그 19절 처음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참 순종을 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기서 여러분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러겠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여기서 몰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데는 좀 미련해라. 악한 것을 굳이 그것을 다 알 필요 없이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모습으로 세상은 자꾸 살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꼬시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지는 여러분 않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만 그 찬양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복음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됐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비밀이었고 신비였는데 나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 사실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신비고 능력인데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자주 잘 듣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큰 은혜인지를 알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아는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